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런 만남과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인도합니다. 이번 학기에 특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의 현장, 가나안 정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특별히 구원 신앙의 진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귀한 공부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의 빛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학기 때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구원 신앙 현실을 검증하다. 장소로는 가나안이 그 주제가 되겠고요.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는 우리가 얻은 구원 신앙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그 신앙의 커맨더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출애굽까지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인 가나안 땅 정착의 문제를 놓고서 공부하겠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원될 책은 화면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룻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책 다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 역사의 그 주제가 특별히 이 책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다루는 가나안 땅 정착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이번 학기에 더 선명히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신앙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의 역할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특히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성경에서 독특한 인물인데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세 개의 중대한 구원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경험했던 유일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독특한 인물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갈렙도 포함됩니다만은 갈렙은 그래도 조연급 인물이었고 사실 주연급 인물은 이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개의 중대한 구원 역사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출애굽 사건, 아주 굉장한 구원 역사의 드라마였죠.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광야 40년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러면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출애굽 플러스 광야 40년을 우리가 합해서
이른바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개의 사건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출애굽은 가나안 땅 정착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세 개의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 다음 광야 40년도 모세와 함께 통과를 했고, 결국 가나안 땅 정착까지를 다 경험한 인물.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착. 이 굵직한 세 사건을 한꺼번에 다 경험했던 인물.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좀 독특한 인물이다, 이렇게 먼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개의 사건을 다 경험한 인물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방식과 과정이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지를 통째로 다 경험했던 독특한 인물이었다. 일단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또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착의 이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가나안 땅 입성 이전까지는 이 여호수아는 사실상 만년 2인자였습니다. 그는 늘 1인자였던 모세의 그늘 밑에서 사역을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으면서 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실권을 다 넘겨줍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구약성경 320쪽. 제가 이미 지난주에 교회 광고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을 읽으시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1장을 펴시고요. 자,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런 배경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장을 한 장 더 넘기셔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면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죠. 자, 그리고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신명기 마지막 내용을 모세의 죽음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또 출발하네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 여호수아서를 출발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여호수아에게 실권이 넘겨져 오면서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 정착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 역사의 스토리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1인자가 되는데, 1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답은 1인자였던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으로서 1인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착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일단 헤드라인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가나안 정착이라는 헤드라인의 사역 명세서를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조건이 뭐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를테면 가나안 땅 전쟁과 정복의 의미까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착이라는 이 사역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1인자 리더십이 된 그에게 요구되었던 조건은 무엇인가? 이 조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자. 바로 이것이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그에게 필요한 조건은 뭐냐? 그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뭐냐? 그의 선명한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그가 반드시 해야 될 구체적인 일과 사역이 무엇이냐? 넓게 말하면 가나안 정착이라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타이틀 롤이 리더십으로서 주어졌는데 더 좁혀 들어가서 그의 사역 명세서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주제인 것이죠. 그럼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 그의 사역과 일이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가나안 전쟁의 의미에서 더 깊이 살피겠는데 그의 역할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타이틀 롤은 뭐냐면 당연히 장군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커맨더, 사령관이죠.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정의할 수 있는 그 캐테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사령관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의 job description 한마디로 전쟁을 잘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타이틀 구체적인 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1절부터 4절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냥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그 의미에는 전쟁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경까지 설명하십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건 역시 전쟁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죠. 이 땅 지경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땅의 지경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 표현들은 직설적으로는 당연히 전쟁과 정복을 전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다. 그 밟는 땅마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이다. 어떤 추상적이고 영적인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의 타이틀 롤은 무엇인가? 사령관이다. 왜냐?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 바로 전쟁, 사령관, 승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문제인가? 그냥 저절로 되는 문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전쟁은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만큼 우리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두려운 사건도 없습니다. 네.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죠. 그래서 어쩌면 전쟁의 이 공포심, 전쟁이 가져다주는 아픔들을 현실적으로 그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가 좋아했던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무엇인가를 실감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되게 뭐 영화라는 것은 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 영화가 가져다주는 그 낭만성 안에 우리가 갇혀서 전쟁을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깨달았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전쟁의 공포심을 사실적으로 그린 대표적인 영화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그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때 그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해안에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갑판문이 열림과 동시에 적의 진지에서 날아올 그 총탄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거기에 공포에 떠는 그런 병사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갑판문이 열리면서 빗발치는 총알을 받아가면서 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로 인해서 그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거기서 그대로 제가 영화지만은 사실적으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실이 바로 전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라고 공포심이 없었을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도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모세 밑에서 2인자로 살았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자기 등 뒤에 60만의 대군이 있고 더 뒤로는 그를 따르는 그들과 함께한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탑 리더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맨더로서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포는 보통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쉽게 가능하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채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치고 들어오시죠. 그게 바로 5절부터 6절의 장면입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그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인데 이 하나님의 이 차지하시는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사건에도 이 전쟁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내가 다 지켜보지 않았더냐?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광야 40년도 지켜보았건데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던가? 그런 기적의 스토리를 네가 다 지켜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전쟁에서도 반드시 내가 너와 그리고 네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과 당연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지당한 사실이다. 바로 이런 얘기인 셈이죠. 이런 얘기로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5절과 6절이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포인트로서 말씀 순종이죠. 이 문제는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앞으로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 같은 것입니다. 자세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전쟁의 커맨더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 커맨더로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준비들, 말씀 순종. 이 주제가 되겠어요. 자,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전쟁 그러면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리더십으로서 커맨더 역할을 해야 된다면 과연 내가 사령관으로서 그 군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 리더십이 굉장히 전쟁에서는 중요한데 그 리더십으로서 내게 딸린 그 군사들에게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준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장군으로서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군대의 사기,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인데 무기를 당연히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무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대열을 정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차지하시면서 조금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자면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것은 장군에게, 군사를 이끄는 사령관에게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가 요구되는 조건 1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쟁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 형통을 가져다 주시는 그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네가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말씀 순종이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8절,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역시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전쟁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이 뭐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다 순종하며 지켜 행하라. 그랬을 때 평탄하게 되고 그랬을 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랬을 때 내가 전쟁 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저는 이 본문 이 부분이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앞뒤 퍼즐이 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놓고서 그 엄연한 현실인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어쩌면 비현실적인 것들만 늘어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이 좀 제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총명함이라든지 어떤 비밀스러운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뭐 아무리 신앙적인 학생이어서 기도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학생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입시에 나올 어떤 비밀스러운 학습 자료, 그다음 시험을 임하는 전략 같은 거, 이런 것 아니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통과해야만 입사를 할 수 있는 대기업 면접을 앞둔 한 청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현실적으로 어떤 모범 답안, 이것을 위한 어떤 지혜로운 답변 자료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를 해야 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때 강신장을 좀 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혜를 달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장군인 여호수아에게도 이 대군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예를 들자면 그가 커맨더로서의 어떤 스피치 능력이라든지, 이 커맨더가 전쟁 나가기 전에 군사들을 모아놓고 스피치할 때 그 스피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 역사에서 보면 그런 리더십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죠.
커맨더로서의 능력 이런 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전쟁의 전략이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음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커맨더로서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들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신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시죠?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충성심이 여기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뭘 해야 되는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전쟁터 나가기 전에도 이른바 큐티를 해야 되고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것이 바로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주도해야 될 커맨더로서의 여호수아의 우선적일 한 일이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모습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군 다윗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광고에서 시편 3편도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시편 3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서 읽어야 되니까 시편 3편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서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이 왕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피신해서 이제 그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단 말이죠. 어쩌면 인생의 최대 위기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그래서 그 1절에 보시면은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그리고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추상적인 영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윗에게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빼놓지 않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누워 자고 깨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했단 말이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가 이 상황에서도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본문 전체가 그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했던 일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던 것이죠. 그에게 이미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순종을 향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배울 점은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역은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뭔가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뭔가를 잘 한다는 것은, 잘해도 그것은 속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사역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두 번째 포인트, 말씀 순종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이게 그에게 요구되었던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아픈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 기회에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여전히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이 팬데믹 이후로 더 그러는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일이 우선이다. 그것 아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형통이 다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요구되는 조건, 말씀 순종에서 배울 수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요.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과 그 준비의 문제. 넘버원 뭐였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건, 역할은 뭐냐면 그건 전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위해서 그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포인트죠. 말씀 순종입니다. 무기 대신에 율법과 예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앞으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당장 우리가 배우게 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가나안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커맨더로서의 여호수아 개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그것은 앞으로 남은 공부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주제가 사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특히 커맨더로서, 신앙의 커맨더로서 그는 누구인가, 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 vs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것인가?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 먼저 첫 번째 이 범주는 뭐냐면 배경입니다. 그의 배경. 자, 모세의 배경은 뭐죠? 아시다시피 출애굽과 광야였습니다. 출애굽 스토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세팅. 이것이 바로 모세가 활동했던 모세의 존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배경은 어디냐?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과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배경적으로 이 두 분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임무라는 카테고리로 와서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세의 임무는 뭐였냐면 출애굽과 광야 상황을 통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요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 law giver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율법 수요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가? 그것은 율법 실행자입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삶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 그 율법을 실행할 것인가. 실행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실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실제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 수요자고 여호수아는 율법 실행자. The law giver, 그 다음에 율법 실행자. The law obeyer.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더 좁혀 들어가서 사역 명세서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율법 수요자였는가? 그것은 구원 신앙 원리에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죠. 출애굽은 구원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구원의 블루프린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그 드라마 같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 그 프린시플, 원리를 율법이라는 내용에 담아서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할 일은 뭐였냐면, 구체적으로 사역 명세는 뭐냐면, 받은 그 율법의 구원 신앙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 원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역 명세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구원 신앙의 원리를 잘 가나안 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실천의 그 능력과 실천의 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모세는 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여호수아는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 대 여호수아 하면은 이런 배경 임무 사역 명세를 통해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를 왜 하고 이 공부를 마감하냐면, 오늘 공부를 마감하냐면, 이번 학기 공부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앞에서 설명했죠? 가나안, 구원 신앙의 현실을 검증하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구원 신앙의 밑그림이고 블루프린트인 출애굽 사건의 주역이었어요. 그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가 모압 땅 평지에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그가 옮겨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었죠.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 수요자였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의 주제인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실천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직함이 뭐냐? 오늘 이 공부의 제목처럼 신앙의 커맨더 여호수아입니다. 신앙의 커맨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전쟁의 커맨더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에게서 부여받은 그 율법을 가나안이라는 현실적인 삶의 틀 안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는 비록 전쟁 상황에서 장군의 직함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알고 보면 신앙의 커맨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가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그 구절 내용이 매우 합당하죠. 1장 17절, 여호수아 1장 17절. 모세가 이제 리더십에게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거기에 여호수아에게 반응하는가.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문맥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에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착할 때 이 모든 전쟁과 정착의 상황에서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모세와 그 모세의 율법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정착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출발되고 다음 주에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관문이에요. 하나의 엔트런스거든요. 가나안 땅 정착을 들어가는 하나의 입구 같은 거예요. 전쟁이 사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전쟁 이후에 승리를 해서 특히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신앙의 이 원리를 잘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이들이 이 1장에서 이런 신앙의 커맨더인 여호수아의 이런 말을 듣고서 과연 이 정착의 일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했을까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입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죠. 자,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이제부터 남은 7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호수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착의 임무를 맡은 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커맨더로서 앞으로 전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땅 분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1장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명령, 율법 순종을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취하지 일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받았던 구원 신앙의 원리를 가나안이라는 현실에서 잘 실천하고 정착시키는 이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 오늘 공부는 이 여호수아 인물 이렇게 배우면서 마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부여받은 그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정착할 것인가 이 임무를 맡은 자로서 전쟁도 해야 되고 또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도 감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번 얻은 이 구원의 신앙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특별히 내 자신이 교회 리더십에 위치해 있다면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적으로 내 자신이 우선적으로 잘 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온 성도들에게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온 교회가 온 주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깨닫고 도전받는 그런 우리의 공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역시 이 가나안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또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